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만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 안에서 거리두기 정책 4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유치원과 학교가 내일부터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야간 시간에는 3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또 거리두기도 더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정규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고 소모임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다음 주부터이지만 우리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접종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사실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되어서 많이 안타깝고 또 아쉽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모아서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2주라고 하는 이 기간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소홀히 하다가 더 길어지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방역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정책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 걱정됩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을 다 못하시게 되거나 또 하시던 일이 멈추거나 긴급 보육 등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부족하겠지만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긴급 재난 지원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에게 주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 기독교는 번영 신학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는 삼박자 구원론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이 둘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은 삶과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이 땅의 물질적인 성공에 두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영이 잘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병도 낫고 공부도 잘하고 부자가 되는 등 이 땅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설교는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의 양적 성장은 가히 말해 폭발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세계 50대 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와 규모의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 또 성도들은 앞다투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성공을 믿음의 열매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번영신학과 삼박자 구원론은 복음을 현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축소시켜버렸고 믿음조차도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인간의 성공주의를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잘 쌓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이 성공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공주의 신앙을 찾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한겨울에 포도나무를 혹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포도나무인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포도나무인지도 모를 나무입니다. 말라서 비틀어진 모습은 마치 죽은 나무처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겨울의 포도나무는 앙상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랐던 나무에 싹이 나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겨울의 앙상함은 금방 사라지고 풍성하게 자란 나뭇잎이 나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꽃이 진 이후에 좁쌀만한 그런 포도 알갱이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도나무는 자랍니다. 어렸을 적 살았던 집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아침마다 이제 학교를 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늘 보고 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빨리 안 익나 이런 마음으로 빨리 익어가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종종 이 나무를 이제 손질해 주셨는데요. 줄기가 이곳저곳으로 뻗어 나가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또 서로 엉키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고 또 다른 곳에 묶어주고 하셨습니다. 간혹 무거워 처진 가지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지들을 올려주고 때로는 받침대도 나무 쫄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늦여름이 되면 가지마다 이렇게 맛있게 익은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런 것들을 따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포도나무에 맺힌 이 열매의 겉모습만 보면, 이 맺혀 있는 열매의 모습만 보면 풍성한 포도는 가지에 열립니다. 가지에 열려 있는 포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가지의 성과, 가지의 성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열매를 가지가 맺었다, 가지가 맺은 것이다 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매달려 있지만 두 존재가 없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모든 농사가 다 그런 것처럼 포도 농사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하는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지가 별로 없는 땅,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밭작물을 기릅니다. 대신에 포도나무는 산을 개간해서 만들었습니다.
산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무성한 나무와 풀과 가시덤불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 깊이 박혀 있는 뿌리도 뽑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돌들도 치우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도 이렇게 여러 번 갈아엎어 주어야 합니다. 땅을 개간한 이후에는 약 3m 정도의 간격으로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이 나무를 돌보아야 합니다. 갓 자라기 시작하는 포도나무 묘목의 잎은 매우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동물들, 들짐승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돌담도 세우고 나무 울타리도 만들어줍니다. 열매가 맺히고 나면 열매도 맛있는 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도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포도밭에 먹고 자며 지켜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땅에 충분한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각종 벌레도 잡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랄 때 그 가지를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제멋대로 자라고 서로 엉켜버리고 그러다가 말라 죽곤 합니다. 이때 농부는 바른 위치에 가지가 놓이도록 서로 엉키지 않는 방향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잘못 자란 가지는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노력과 고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농부의 수고가 없이 포도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지에 맺힌 이 열매는 가지만의 성과가 아니라 농부의 노력 때문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이 농부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십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고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가지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또 다른 한 존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가지도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무가 열매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또 가지와 열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자라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의 추운 날씨와 각종 병충해를 온몸으로 겪어야 하고 또 견뎌내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 농사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겨울에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에서 추운 기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무에 있는 그 병충해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따뜻하면 포도 농사는 망친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곧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키우려 해도 키울 수 없을 것처럼 이리저리 뒤틀려 자랍니다. 그런 뒤틀린 포도나무의 모습이 어쩌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 상처 입은 예수님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던 포도나무는 봄이 오고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몸을 가지들에게
내어 줍니다. 우미 트고 싹이 자라는 것은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생사를 찢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자라고 또 열매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포도 열매는 나무의 희생 때문에 맺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포도 열매는 결코 가지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맺힌 것이 아닙니다. 가지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농부이신 하나님과 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의 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무이신 주님에게서 자라난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가지는 나무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낼 만큼 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떨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바람에 금방 말라 죽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무에 온 힘을 다해 붙어 있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고 맙니다. 지난 부활절 날 에그수루를 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에 토마토 이렇게 씨앗과 배양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만 실수해서 작은 물건을 잘 자라고 있던 토마토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무거운 것도 아니었는데 줄기가 3개나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지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약합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 그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예쁘게 잘 자랐어도, 아무리 많은 포도송이를 품고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마치 자신이 잘나서 좋은 열매를 스스로 맺은 것처럼 착각하는 가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그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오히려 버려질 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 방금 읽었던 이게 4절과 6절 내용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이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는 것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지는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농부가 그 가지를 돌보아 줍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농부는 그 가지를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농부의 몫이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꾼의 몫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까?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가지는 모든 힘을 다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붙어 있는 힘이 약해지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간혹 가지들이 너무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처음 맺히기 시작할 때는 괜찮겠지만 점점 커져서 무거워지면 그 열매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부서지는 가지를 보곤 합니다. 열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스스로에 대한 생명조차도 잃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1절부터 16절까지 총 11번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2절과 4절에서는 포도나무로 이야기를 하면서 붙어 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4절, 5절을 비롯해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거하다 또는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같은 뜻이라고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몇몇 본문들을 제가 같은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붙어 있다, 붙어 있어 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우리말로 한번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붙어 있으리라. 전체로 이 15장 전체의 그 성경 본문을 거하다 또는 있다, 이제 물론 원어를 봐야 하겠지만 다 붙어 있어라고 바꾸어 읽어도 오히려 느낌이 좀 더 잘 와닿지 않나.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더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업적, 성취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도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열매에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번영신학과 삼박자 구원론은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정작 붙잡아야 할 주님은 놓치고 열매만 붙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 8절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읽습니다. 8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8절을 잘못 읽으면 가지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고,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제거되어 버려진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야, 그때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를, 그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남들보다 뛰어나고 좋은 성과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열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고 그것도 많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나쁘다,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열매의 많고 적음이냐, 또는 그것이 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냐 아니냐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핵심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깨끗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병충해도 막아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잘남이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과 좋은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열매는 우리만의 열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 열매는 결코 나의 성공,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대신 이 열매는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 대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나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혹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주님께 딱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매만을 바라보게 하는 성공주의 신앙은 내게 맺혀진 열매가 나의 노력으로 열린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자칫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너무 무거워져서, 내 삶의 욕심이 너무 무거워져서 나무인 주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버리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공주의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한 경쟁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함께 가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웃은 함께 손잡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밟고 넘어가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 각 개개인들이 여러 많은 가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할 삶의 방향이 다른 가지들과 경쟁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이신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 사랑 안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 올 한 해 이렇게 살다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남은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뭔가 성취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열매의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혹 열매를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관심을 주님과의 관계로 돌이키십시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과 그 관계를 생각하며 내가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혹 느슨한 점이 있다면, 혹 너덜너덜해졌다면 다시금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결단과 다짐과 그 노력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삶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향해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가진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과 고통으로 삶의 열매가 없다고 자책하고 실망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열매 많고 적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